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후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씨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른 데 떨어지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농법에서는 보통 씨를 심을 때 땅을 파고 씨를 묻고 거기에 흙을 덮는 방식으로 씨를 심지요. 그러니까 씨들이 여기저기 흩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농부가 씨를 담은 바구니를 그 자루를 어깨에 메고 걷거나 혹은 나귀를 타고 밭 사이를 가면서 손으로 씨앗을 이렇게 쭉쭉 흩어서 뿌렸습니다. 가능한 한 고르게 뿌리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씨가 흩어지는 일이 있는 거지요. 문제는 그렇게 씨가 떨어진 땅에서 그 땅에 따라서 씨가 성장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트기도 전에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에 가로막혀서 자라질 못합니다. 잘 자라는 씨앗은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뭘까요?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씨를 뿌린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선입견, 고집에 마음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질 못합니다. 이건 이래서 못 믿겠고 저건 저래서 못 믿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교회는 다녔어도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남은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때로 하지만 꾸준히 하질 않아요. 그래서 깊이가 없어요. 잠깐 몇 번 하고 말았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게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걸 견뎌낼 힘이 없어요.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불 때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아간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고급 외투와
금, 은 덩어리들이 보이니까 그걸 갖고 싶은 마음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맙니다. 전쟁하면서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이게 무슨 큰일이겠나, 그렇게 합리화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간만이 아닌 거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게 그것들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구멍난 독에 물을 채우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깨진 구멍부터 막아야죠. 그걸 그대로 놓아둔 채 물만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만 들지 물은 다 새나가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다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그 태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처음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함께 자란 친구들이 다 안수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사무실에 방문해서 보니까 그 사무실에 축하 화분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임을 축하하며 친구 일동. 여러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친구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참 좋은 일이다, 축하한다, 그리고 환영해 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친구들이 이 목사님을 그 다음에도 계속 친구로 알지 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는 목사님 그러지만 속으로는 저거 내 친구인데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리더십이 서질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갈등으로 번져서 이 목사님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젊어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랍니다. 젊은 목사가 설교 잘하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러시더래요. 이 어린 종을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셨답니다. 이거 참 빨리 나이가 들어야 되겠네. 여러분,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뭘 알겠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 사람이 빨리 자라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개 아들인데, 아무개 형제인데, 얼마 전까지도 목수하던 젊은 친구가 무슨 말씀을 가르친다고 저러나. 그 마음이, 그 태도가 그러니 무슨 말씀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질문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작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방식인 겁니다. 주님은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 이게 지금 할 질문입니까? 그가 고통을 겪은 지 자그마치 38년입니다. 38년. 당연히 낫고 싶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그렇게 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물으실 시간에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묻기는 왜 물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일인지, 그의 의지로,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길가에는 다른 땅과는 달리 유난히 바짝 말라버린 씨를 뿌린 게 아니고요. 가시떨기에는 유난히 약한 씨를 뿌려서 못 자란 게 아닙니다.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엔 다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밭이죠. 어떤 밭이냐, 어떤 땅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 좋은 마음 어떤 거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좋은 땅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삐딱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말로 수용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수용성이 좋다는 건 가리지 않고 모두 달게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가리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게 옳을 겁니다. 물론 음식은 어딘가 약한 곳이 있으면 때로 가려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단과 같은 잘못된 곳에서 가르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쓰든지 달든지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에도 은혜 받고 저 말씀에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사탄의 공격도 잘 견뎌내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자랄 수가 없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집회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꼭 이렇게 서로 권면하라 하죠.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권면하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집회에 오기 전부터 벌써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분을 보내셨다, 나는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목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이니까 가야 하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자리라면 거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가라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라니까 아이고 1시간만 참자,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자리라면 은혜 받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마음이라야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이 이게 좋은 땅이랍니다. 지켜 행하는 것, 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게 되죠. 우리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만석직이 조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아끼는지, 가난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만석직인데, 만석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만석지가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곡식 만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밭,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곡식 만석을 거두려면 땅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야 뭐 기계로 농사지니까 기계농법 할 때는 땅이 그리 넓지 않아도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 이 만석직이 조륵이란 사람이 농사 짓고 살 때만 해도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1만 석의 곡식을 거두려면요 적어도 700만 평에서 많게는 1500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추 뭐 평균 잡아서 한 1000평 남짓 정도 된다고 하면요 1000만 평, 1000평이 아니라 1000만 평, 그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일까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000만 평은요 지금 여의도의 한 11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의도의 11배 정도 되는 땅을 자기 논밭으로 갖고 있는 그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아끼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 잘 알다시피 굴비 한 마리를 사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가락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밥 한 숟가락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아까워서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식구들이 2번 이상 보면은 그거 너무 짜다, 물 마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령이 떨어졌더래요. 자,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굴비를 먹어야 반찬이 되고 배도 부르지 쳐다본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몸을 움직여 먹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굴비만이 아니라 뭐든지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쳐다보라고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거지요. 그럴 때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서 헤엄치면 쉽지만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죄로 물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거짓이 지혜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진실을 지키고자 하면 힘이 들죠. 강한 게 이긴다는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고자 하면 힘이 들지요. 음란함이 매력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지구 밖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요. 이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지켜 행하는 마음, 그렇게 사는 것이 다소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마음, 그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죄에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땅은 어떨까요? 길가일까요? 돌밭일까요? 가시덤불일까요? 아니면 좋은 밭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땅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사순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서 합당한 땅, 그 마음, 그 자세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그래서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좋은 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잘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